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에 있는 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또 나중에 새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만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해서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본대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끔버끔하게 앞뒤에 논리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 도무지 사람으로 일반적인 기술로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징과 또 여러 가지 모든 환상을 보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탁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알기 쉽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것을 환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전부 다 내게 참 송이 꿀처럼 달 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반복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며 생명을 들여도 변동 없이 갈 수가 있지. 만약에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 못한다면 누가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이박이 목숨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그 길로 가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영광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이 십자가의 길을 좋아서 기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이 성령의 말씀을 영감받아 깨닫게 되면,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참이 복된 일이다. 이 기회가 혹시나 없을까 싶어서 더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늘나라가 어떤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이어서 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받는 새 생명, 이것을 다 기록을 해줘서 우리가 조금 더 소망의 면에서 흐트러짐이 없고 경고해서 천하가 다 이 세상 것을 갖다가 사모하고 위에도 우리는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생명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한번 봅시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먼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새하늘이 아니요, 또 지금 보는 우리가 땅이 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6, 7년 전에 첫 창조할 때 지은 처음 하늘이라, 처음 땅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유지가 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하늘, 없어질 땅이라, 불탈 땅이라, 다 풀어지고 다 녹아질 땅이라, 없어질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뒤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시 창조가 되집니다. 다시 창조가 다 풀어버리고 처음 창조한 것을 불로서 다 녹아버리고 녹여버리고 풀어버리고 원소로 돌아가게 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꼭 떡의 실로 가지고 윗도리를 하나 가디건을 만들었으면 이제 다시 풉니다. 다시 다 풀어서 이 떡의 실을 다시 돌돌 말아 가지고 풀어서 새로 하는 모자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소로 돌아가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두 번째 만듭니다. 처음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녹여서 이제는 두 번째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든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늙어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고 이건 불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히 있을 것. 이 땅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조만간에 없어질 것.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요. 자, 새하늘과 새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차이가 뭐랬습니까? 하나는 영원히 있을 것, 하나는 다 불타서 없어질 것.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나 영원히 있을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5년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5년 동안 너 대통령 할래? 너는 평생을 넌 대통령 생활 할래? 하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5년 하고 말 대통령이 좋겠습니까? 평생을 하는 대통령이 좋겠습니까? 지금 평생을 대통령 한다면 나는 신분제로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대통령이니까 나도 대통령으로, 우리 아버지 왕이니까 나도 왕으로 평생 살 동안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라는 것도 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돼도 때가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라는 저 직분도, 대통령의 직분도 계속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하늘나라와 하늘과 처음 만든 땅은 유한한 땅이라. 언젠가는 이건 다 없어질 땅이야. 또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육체로 된 육체의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이제 종결할 날이 옵니다. 썩어질 날이 오고 죽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이거는 영원히 가도 참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은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는 이것이 새 생명이라. 자, 새 생명이 좋습니까? 처음 생명이 좋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좋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좋습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도 사람이 나는 새 생명 필요 없다. 지금 육체의 생명이 강건한 것이 그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나 육체의 생명이 이제는 끊어져도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좋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이 있는 것이 더 좋지. 나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이것은 내가 아무리 줘도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건 다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니까 유한한 것이니까 이것보다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좋고 새 생명이 좋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참 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만 보고 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것이 이렇게 더 좋은 건데 이거는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10년 뒤에 이 땅이 불타고 하늘이 다 불탄다 그러면 그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생명이 1년 뒤에는 다 끝난다 하면 이 생명 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 썩지 않고 불타지 않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소망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은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은 또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주실 때 이 새로운 세상의 전체를 가르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전체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살 자기 장소, 자기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전체 자기가 처소로 삼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장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그것이 성이라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신다 그러거든요. 꼭 구약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다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사는 장소는 에덴 동산이다. 처소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으신 땅과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그 아래서는 전체 지역을 말했고, 거기서 자기가 살 지역, 처소라 그러고 자기 활동 무대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전체적인 지역으로 넓은 의미로 지역을 주시고, 그 지역 중에서도 너희들이 살 처소인 이런 예루살렘 성을 주겠다. 예루살렘 성, 그 성 이름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원한 성, 성은 어떤 곳인가 하니, 자,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시가 하나 생기면, 사람들이 모이고 이 마을이 생기면 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을 바깥에 성을 쌓습니다. 꼭 우리 교회 앞에 토성이 있듯이, 토성이 앞에 쭉 이렇게 있으면 이 강을 뒤쪽으로 하고 강 안쪽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백성들이 살고, 그 중앙에는 그 왕이 그대 안에서 다 삽니다. 왕하고 백성들하고 성을 만들어서 이 성을 흙으로 지었으면 토성이라 그러고, 나무로 지었으면 목성이라 그러고, 돌로 지었으면 토성, 돌은 뭡니까? 석성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이 테두리를, 이 모두 울타리를 만든 그것이 성을 만드는 가장 외부적인 성입니다. 이것을 외성이라 그래요. 외성.
외성을 만들어서 대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강건하고 뭐 풍성해도 대적이 한번 와서 싹 쓸어버리면 사람 목숨도 다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도 다 빼앗기고 또 그 사람도 다 빼앗기고 절단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 성을 만들 때 반드시 외성, 즉 토성부터 만듭니다. 외성부터 만들어서 이 대적이 침입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외성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가? 성에는 성곽이라 그러면 성곽. 성곽이라 하면 이 외부 테두리,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곽이요. 다른 말로 성벽이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구약에 보면 성벽을 훼손해서 성벽이 무너지는데 성벽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제일 외부는 성곽이요, 성벽이요. 그 성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성을 기초로 삼는, 성을 쌓을 때는 기초부터 쌓아놓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냥 성벽을 쌓으면, 성곽을 쌓으면 기초가 없으면 바닥이 무너져서 그냥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곽의 기초를 먼저 놓고 그 위에 성곽을 올립니다. 돌로 올리든지 뭐 흙을 다져서 올리든지 나무로 이렇게 세워서 올리든지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왜냐하면 이 뒤에 계속 성곽이 나오고 이렇게 성전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테두리는 성곽이라. 그것은 울타리와 같고 그는 벽과 같고 이렇게는 성곽이 있고, 성곽을 세우는 기초는 성곽 기초석이라. 성곽 기초석. 성곽을 쌓을 때 밑에 기초석을 놓고 쌓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성곽에는 문이 있습니다. 성곽, 성벽에는 문이 있다. 성벽문이라 그러고 성곽문이라 그럽니다. 문이 있어야 그 성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문이 있을 때 또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필요한 것은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막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성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곽이 있고 또 성곽 기초석이 있고 또 성곽 문이 있고, 이래서 성곽에 관한, 외부에 관한, 외성에 관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뒤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중에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육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지. 육적으로 헷갈리면 그 다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육적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는 일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성벽, 성울타리, 성곽이란다. 성곽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성곽 기초석을 쌓고 또 성곽 만들고 나는데 그 성곽의 문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총 세 가지입니다. 성곽, 성곽 기초석, 또 성곽문, 동서남북에 세 문씩에 가서 12문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문이라. 또 예루살렘 성곽 기초석이라. 성곽 맨 밑바닥에 보면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도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성곽이 이제 세워집니다. 성곽이 이렇게 높다하게 세워집니다. 자, 이것이 외성입니다. 성의 바깥 부분을 해당하는 것이죠. 그 안에 안에 부분은 어떠냐? 그건 내성이라 그러는데, 내성. 내성은 이제 성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 안에는 먼저 그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강 좌우에는 길이 있습니다. 또 길 맨 끝에는 거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많은 곳이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라. 하나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칩니다. 여기 뭐 장막이 나오죠. 이게 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성강이 있고 성의 안에는 강이 있고 또 성의 길이 있고 또 거기는 또 성전이 있고 하나님 계신 성전이 있고 자 전부 다 합해서 몇 가지 뭐 6가지죠. 성 바깥에 있는 여기 외성에 있는 것이 3가지, 내성에 있는 것이 3가지. 이 6가지가 성에 관련해요. 예루살렘 성을 하면 6가지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 예루살렘 보고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다워서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이 신부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신부의 아내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아름답게 단장을 해라. 이 예루살렘 성이 6가지인데 안에 바깥에 3가지, 안에 3가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쁨이 되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처럼 6가지의 아름다움을 너희들이 가질 때 너는 참 신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6가지 아름다움을 가질 때. 그래서 6가지를 자꾸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아야 그것을 갖추죠. 갖추면 신부처럼 단장을 하는 겁니다. 단장을 하면 주님하고 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6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단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이 여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 같은 예루살렘이라. 그 예루살렘 같이 되면 참 하나님 기뻐하는 신부가 된다. 신랑을 내 남편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6가지를 알아서 6가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냐? 6가지 아름다운 요 사람이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의 신부가 된다. 자, 그 6가지 첫째 말했습니까? 외성은 성곽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외성 3가지, 내성 3가지. 외성은 바깥의 부분, 성의 바깥의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외성이요. 성의 안쪽에 있는 부분은 내성이요. 자, 오늘 새벽에 중국의 만리장성은 내성입니까? 외성입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성입니다. 그 대적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모든 담장을 성벽을 그렇게 높다하게 쌓아가지고 그것이 길기는 얼마나 긴지 그 성과 성을 다 이어서 성은 단독으로 원래는 이게 성벽을 쌓는데 이게는 모든 성들을 다 한목에 뭉쳐서 이 성에서 끝난 것이 저 성으로 연결하고 또 저 성과 연결해서 또 저 성과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그 길이가 만리나 될 만큼 긴 그런 성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만리장성입니다. 성경의 성의 외부적인 그 성곽을 가르치고 성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아름답게 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성벽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참 내 신부가 되겠다. 성벽처럼 아름다운 이 신부가 되라. 성벽은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벽이 있고 또 성벽을 쌓기 위한 성벽 기초석이 있고 또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이 있고 이 3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 아름답게 여기시고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사랑스러울 수가 있느냐? 자,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 우리는 그 행위를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됩니다. 자, 이 성곽에 대한 세 가지, 또 내성에 대한 세 가지. 자, 내성에 대한 세 가지는 뭐 됐습니까? 첫째는 안에 보면 그 성전 안에는 성강이 흐른다. 성강이 흐른다. 성강은 어디서부터 강이 출발된다 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그 성전에서 성강이 흐르고 또 성광 좌우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성길이 있다 했습니까? 성길이.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죠. 그러니까 성전, 성강, 성길. 요 세 가지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기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성 바깥의 성곽에 대한 세 가지도 있어야 된다. 자,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의미를 알려면 성경의 전체를 다 이게 다 봐야 됩니다. 한두 군데 봐가지고는 다 추론을 할 수 있어도 확정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기 위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영적 의미는 일반 다른 성경의 계시록이 아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도 확증이 아닌지 모르면 여러 군데 살펴서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성구를, 이 해당되는 성구를 다 망라해서 보기는 봐도 확정까지는 내가 안 됐다가 차차 확정이 된다 싶으니까 제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성곽은 뭐냐? 성곽은 성벽인데,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겁니다. 침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거룩한 생활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라. 이 말은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성벽 쌓는 거요. 거룩한 생활. 이 거룩한 생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의를 가지고 아무리 선을 가지고 했대도 그 사람이 거룩을 침노를 당하고 거룩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더러워서 못 본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더럽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성곽을 내가 지어서, 성곽을 지어서 내가 참 신부가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다 해서 내가 성곽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내가 짓자. 이걸 내가 건축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날 신부로 삼아주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이것이 성곽입니다. 처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곽 기초석이라. 기초석이란 말은 성곽을 쌓기 위해서 맨 밑에 기초석을 놓습니다. 12보석으로 기초석을 놓는다. 이게 얼마나 12보석이 아름답습니까? 12보석으로 기초석을 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기초석이란 말은, 기초란 말은 행하기 전에 믿는 것이 기초입니다. 먼저 믿고 행한다 할 때 그 믿는 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면 행함이라. 그러면 거룩의 기초가 뭘까? 주님의 사죄를 믿으라. 그 말, 주님의 사죄를 믿는 것. 주님의 사죄를 믿으라. 주님의 사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그 사람이 그 죄에서 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이 기초석이라. 성곽의 기초석이라. 그래서 주님의 사죄를 견고히 믿고 이 주님의 이 죄와 싸워서 이겨라. 이것을 말했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문이라. 성곽문이라. 성곽에 문이 있는데
그 성벽에 문을 다 해놓고 한 동서남북 네 쪽에다가 세 문을 각각 놓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문을 항상 놔서 저녁 때만 성문을 닫고 낮 때만 나갈 수 거기서 왕래할 수 있도록 또 열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잘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들어오게 하는 거고, 또 들어가려면 최종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는 일을 최종적으로 돼야 된다. 이거는 충성을 가르친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의 여러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라. 문을 여는 것은 충성을 해야 너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 갖춰서 오늘 이거는 그냥 표시만 하고 그 근거되는 성구는 다음에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건 충성을 해야 되지. 최종 마지막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문을 통해서.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이란 말은, 좁은 길은 걸어가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요. 좁은 길은 행하는 것이라. 좁은 문은 다해서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해서 행하라. 행하되 다해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마지막에 성강은 뭐냐? 성강은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 중에서도 칭의와 화친의 이 대속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거, 강물을 마시는 거,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요. 우리가 이 모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모든 떡을 먹는 것, 믿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가 신의 물을 마시는 것 다 믿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성강이라는 것은 성에서 흐르는 그 강은 우리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할 때 보니까 너무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믿음 생활. 성강은 믿음 생활, 또 성길은 행함 생활, 또 성전은 뭡니까? 주님 모시는 생활이요. 그 성전이 안에 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주님 모시고 의의 생활을 해라 그 말이요. 주님 모시지 않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주장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성에는 성전이 있고 또 성강이 있고 성길이 있다. 요 먼저 우리가 알고, 또 외성에는 성곽이 있고 성곽 기초석이 있고 성문이 있다. 이래가지고 세 개씩 이 형체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엔 영적 의미는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뒤에 뜻을 근거를 찾아가는 일을 또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거 가지고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신부라 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요 행실을 하도록 세 가지 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